우리가 보통 부르심하면 콜링이라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이죠. 이 구원의 부르심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 영적 군사들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또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도로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 두 부르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로마서 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서 내가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잘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제자를 부르시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가시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또한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 주로 어부들을 부르셨죠. 이렇게 부르신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응답했는지, 주님은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일단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라. 바로 이 말씀 한마디였어요.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황당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와라 이러면 따라가겠습니까? 미친놈 이러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따라와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업무가 쌓여 있어요. 자리를 비우면은 당장 욕먹을 수 있어. 근데 나를 따라와라 그럼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아마 이유를 달 거예요. 왜 따라가야 되는지 이유를 댈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황당하게도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나를 따라와라가 너무나도 황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헬라 이 원어에 의하면은 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이 어떤 군대적 용어에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군대적 용어.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은 에웃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모압과 싸우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 또 전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모아놓고서 에웃이 하는 말이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함께 가서 모압을 물리치자. 바로 이런 단어가 나를 따라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보통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유대의 배경은 어떠냐? 랍비들이 이제 제자들을 모으죠. 근데 이 제자들을 모을 때 이 유대 사회에서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어떠냐면은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는 그러한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이제 배우고 싶은 사람이 나는 이 스승을 따라가서 배워야 되겠다 하고
스승을 선택하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죠. 대학교 같은 데 가면 한 과목에 여러 교수들이 있잖아요. 선택은 학생이 하는 것이에요. 교수가 안 해요. 바로 이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젊은 사람이, 30대 젊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통 랍비들은 나이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40, 50.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라도 좀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분한테 배우고 싶지 새파랗게 젊은 사람한테 배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통 랍비들보다 훨씬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제자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뭐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나라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어떤 선구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영적 군사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군도 그랬죠. 우리가 군의 부르심을 받죠. 보통 우리 20대 젊은 청년들이 군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떡하죠? 그냥 일체 알짤없죠. 따라가야 되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한창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징역의 폭을 더 넓혀가지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또 연령의 폭도 높여서 50대까지 다 징병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어요. 강압적으로. 안 오면은 잡아간다고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협소해요. 왜냐하면 어떤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국가의 군인으로서 국가의 이익, 국가의 안전과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는 이건 어떠한 이익이나 유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구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영혼구원의 목표가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전쟁이 났을 때만 하더라도 유엔에서 야 지금 이런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유엔에서 모아서 이제 야 참전할 국가들 와라. 이럴 때 그 당시에는 이 유엔의 어떠한 국가 불렀을 때는 이 국가의 어떠한 유익이나 또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유익이나 목표가 없었어요. 단지 그 나라가 외래의 침략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를 빼앗겼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유엔에서 나라들이 모여서 어느 나라가 자유의 침범을 받았다. 나가서 싸워줘야 된다. 이러면 어떻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그거죠. 이게 우리가 출전해서 과연 국가의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들을 따지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여러분 이러한 유익이 없을 때 바로 세워졌던 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요즘은 이 민주주의가 사라져버렸어요. 국가의 이익이 먼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오히려 공산국가들도 사회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점점 강해져 갖고 자기의 힘을 미국과 대등하게 키우는 그러한 시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 했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군대의 부르심을 같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유익, 이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순종. 또 영혼구원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 영적 군사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미치라는 얘기예요. 미치라는 얘기. 아까 서두에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죠? 미친놈! 이런 생각이 들었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정말 미친놈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것이에요. 제정신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의 모든 유익과 이익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월초에 3일 금식을 제가 월초에 3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 하나가 보여요. 제 앞에 길이 하나 쫙 보이는데 이 길이 저 멀리서부터 낮아 있는 것이에요. 길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쫙 낮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머리밖에 안 보여요. 머리밖에.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머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머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앞에 서 있는 데까지 이렇게 줄을 서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들을 이렇게 보내주신다라는 의미겠구나. 제가 그렇게 연초에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의미, 부르심의 의미는 제가 서두에도 설명했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신다고 했죠? 성도로 부르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단계로 부르시는 게 영적 군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부르심하면 어떡하죠?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자, 군사를 모집할 때 그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국가에 있는 거예요. 국가. 나라에 있어요. 나라. 이 부르심을 받는 자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부르면 가야 돼요. 안 가면 어디 가야 돼요? 깜빵에 가야 되는 거야. 감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그 안에 있는 거지만은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예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있다고 그랬죠? 나의 의지도 있는 것이요. 기쁘게 내가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간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9장 57절. 57절부터 62절까지는 이제 주님께서 막 사역을 이제 막 병자를 고치시고 막 이렇게 한참 바쁠 때예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와서 물어요. 자, 57절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어떤 사람이 발렌티어 자기가 자원자청했어요. 그랬더니 또 59절 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는 누가 한 말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른 사람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발렌티어 자기가 자원자청한 거고 두 번째 59절은 주님께서 지목하신 거예요. 너 나 따라. 열두 제자 부르듯이 주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부르신 거예요. 또 61절을 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막 겪는 것을 보고 주님 저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또 발령지어 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영적 군사로 부르심의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원에서 영적 군사가 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지목해서 택정해서 부르시는 영적 군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발렌티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 군사들은 이 땅 위에 어떠한 연고, 어떠한 마음의 애증, 애착 이런 걸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를 따르라. 발렌티어한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엔 주님께서 지목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주님, 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 장사하고 올게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관습, 또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런 거를 댈 수가 없다. 그런 것도 다 끊고 따라라 하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도 발렌티어였죠. 그렇게 발렌티어,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 온 게 아닌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건 또는 자신의 어떠한 그 의지에 의해서 발렌티어로 영적 군사로 나간 자건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확인되었을 때 그가 바로 영적 군사로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12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12제자는 주님께서 다 지목해서 부르셨죠. 그렇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죠? 주님이 택해서 부르신 것은 12제자로 끝났다. 사도는 더 이상의 사도는 없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죠?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울만의 경험이에요. 바울만의 경험. 바울만의 경험이고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바울과 함께 갔던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엔 들었다고 얘기 나와요. 그렇지만 그 후에 모든 행적에 대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은 그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직 바울과 하나님만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부르심이에요. 그 택함, 그 선택은 온전히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은 순순히 12제자의 의지였고 12제자의 택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건지 안 그러면 내가 내 의지로 영적 군사가 되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이 얘기하고 있는 바 내가 과연 이렇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로 택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영적 군사로 택함을 받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을 부르셨죠.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고기는 죽는 것이에요. 어부들에게 잡히면 죽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죠? 사는 것이에요. 왜 사는 겁니까? 그 말씀이 에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6장 16절 에레미야 1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의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자, 주님께 낚이지 아니하면 다음 순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사냥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주님께 낚이지 않은 자는 이놈! 잡아가지고 그 어깨를 낚아채서 그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낚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낚인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주님께 낚이지 않은 자들은 사냥꾼에 의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낚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봐요. 아, 이 사람은 예수 믿을만해. 아,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좋겠어. 아, 이 사람 오면 뭐 예수 믿겠어?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일단 불러오라고 그래요. 후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가라지 비유가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다가 그러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누가 이 밭에다 가라지를 이렇게 뿌려놨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뽑아 놓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고 냅둬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죄인이건 사람을 보지 말고 일단 사람 낚는 어부처럼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때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때를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18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죠. 곧 20절에도 곧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에도 곧, 20절에도 곧. 자, 이 의미는 주님께 바로 순종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바로 제자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바로 제자들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훈련받지 아니하면 아주 응급사항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게 뭐냐면은 보통 한 영혼이 주님께 오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찍혀야 된대요. 그러니까 10번 이상 그 물에 들어왔다 빠져나가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주님께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부들도 그렇죠. 어부들도 고기를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어떻게 하죠? 딱 봐서 너무 어리거나 또는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 바다로 던져주죠. 더 잘하라, 더 잘하라고. 그렇듯이 내가 한 번에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면 한 번에 주님 그 영혼을 교회에 앉혀놓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입질만 시켜주는 것이에요. 계속 찍기만 하는 것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얘기하고 있듯이 한 번에 도끼로 내가 그 영혼을 찍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찍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 저 나무 가서 한 번이라도 찍어주고 또 저쪽 나무 가서 한 번이라도 찍어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찍어준다라는 것이. 나도 찍다 보면은 누군가 또 찍어놓은 나무들이 있어. 그럼 그걸 또 찍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찍었는데 바로 넘어가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찍은 영혼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찍어갖고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영혼 구원하는 게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큰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군대 부르심을 받아도 그렇죠. 군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뭐 병사 하나에게 어떠한 진짜 막중한 임무를 맡기고 그러질 않아요. 대부분의 한 부분의 업무를 맡길 뿐이에요. 그 업무만 충실되게 다 진행을 하고 완성을 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친 거나 잘한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큰일을 해서 병자를 고치고 막 엎어지고 치우치고 기도해서 막 나무를 뽑아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오늘도 한 영혼을 찍습니다. 주님 은혜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라는 것이. 그러면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따라오라. 두 번째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세 번째는 뭐죠? 20절이죠. 18절을 먼저 보죠. 18절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공통적으로 지금 18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게 버려두고예요. 버려두고. 이 버려두고는 뭐죠? 자, 첫 번째 버려둔 게 뭐죠?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자, 20절에 버려둔 건 뭐죠?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한 품꾼들을 버려두고 또한 배를 버려두고. 자,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미친놈. 왜냐하면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더군다나 아버지까지 모시고 고기 잡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그물, 배, 이게 뭐죠? 그렇죠. 물질이에요. 재산이에요. 어떠한 나의 욕심이에요. 나의 욕구예요.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자들은 이거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거 갖고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다. 왜?
자꾸 물질이 생각나거든. 자꾸 두고온 금괴가 생각나거든. 자꾸 두고온 뭔가가 생각나거든. 그래서 이거 버려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영적 군사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버려둔 거 뭐죠? 아버지와 또 뭘 버려졌죠? 품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품꾼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관계도 다 끊으라는 얘기예요. 관계. 이 관계가 영적 성장에 굉장한 지장을 주는 것이에요. 관계가. 제가 이 꿈을 상담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꿈에서는 그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없으니까 그 교회를 나오라는 것이 꿈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꿈도 두 번째 꿈도 꿈이 겹쳐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셔. 근데 그 교회를 못 나와. 왜 못 나오냐? 거기에 저희 교회 아버지 때부터 섬기던 거예요. 제가 지금 안수집사 직분을 맡고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몇 년 동안 섬겼어요. 다 이 관계 때문에 영적 성장이 다 막혀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못 따라가는 것이에요. 차라리 해석을 안 받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 괜찮아.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를 해주셔. 네가 못 알아들었구나. 왜? 보아도 보지 못했으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을까? 그런데 보고 들었어. 들었다는 건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졌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온다. 돌이키지 못한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말씀보다 세상 관계보다 더 가볍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그 무게보다 세상 관계의 무게가 더 무겁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움직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다 좋은데 이것만 하지 마. 제발. 나 이거 싫어. 얘기했어요. 근데 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짓을 하거든. 첫 번째 이해, 두 번째 이해, 세 번째 이해, 몇 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야, 계시는 이렇게 보는 것이다. 꿈은, 환상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적 군사들은 이러한 세상의 모든 관계들, 세상의 모든 물질과 욕심들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죠? 모든 관계, 모든 물질 다 끊으라는 얘기예요. 다 끊고 주님께 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께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 누가복음 18장 한 번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18장 28절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자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죠? 다 버리고 그랬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계 끌고 가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라 전하는데 영적 군사로서 방해되는 거 다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몇 배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몇 배. 그리고 그 중에는 천국 못 갈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디모데후서 2장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 군사, 그건 누가복음 18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주님께서는 영적 군사로 부른 자 두 종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발렌티어.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택함 받은 자. 이 두 사람들에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시험하세요. 부르셨다고 오케이 너 바로 영적 군사로 복음 전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영성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 광야에서 10년, 다메섹에서 3년, 13년을 썩히신 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십니다. 왜 바울을 아라비아에서 10년을 썩히고 왜 다메섹에서 3년을 썩혔겠어요? 바울이 너무나도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지식, 물질, 관계 다 끊어야 돼요. 그거 갖고는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어요. 아라비아 광야 10년 동안 그의 모든 관계를 다 끊었어요. 만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해서 자기를 죽인 자를 피해서 도망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얘기를 했으면 여러 친구들이 또 회유를 했을 거예요.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얼른 다시 하나님을 전하자. 그 이단 사이비 같은 예수 버리고. 아마 이렇게 몇 번을 회유를 듣고서 도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을 썩혀요. 10년을. 여러분 10년이면 광산이 다 변한다고 그랬어요. 아는 친구들, 아는 지식들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 광야에서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바로 눈이 띄우고 아냐니아의 안수로 눈이 띄우고 식사를 하고 강건해졌을 때 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바로 즉시로 전도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죽이려는 자가 그 성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요. 저도 이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섬기다가 개척하겠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개척이 안 돼. 3년 동안 개척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구나. 그리고 개척을 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어. 은혜 가서 융자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할까? 별 생각을 다 했어.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꿈. 그전에는 제가 꿈 해석할 줄 몰랐어요. 전혀. 예. 제가 부교육자 생활 때도 딱 한 성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가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바로 꽂혀 쓰질 않으세요. 이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하나님께서 어디엔가 쓰시는 것이 어디엔가 쓰신다고. 근데 이 많은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업 해버려요. 또는 자포자기 해버려요. 나는 부르심 받지 않았구나. 나는 그냥 이대로 늙어 죽어 살아야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80에 불렀겠어요? 왜 80에 불렀겠냐고요. 더 강건한 60에 부르지 않고 더 강건한 50에 부르지 않고 왜 80이 돼서야 불렀겠어요? 여러분, 나이, 건강, 물질, 영적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다.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주님 앞에 오늘 제자들이 곧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곧 즉시로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한 개 통과할 동안 또 하나 채워주시고 또 하나의 시험을 통과하시면 또 하나 채워주시고 하나의 시험을 통과하면 또 하나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동안 바울이 광야에서 10년을 보냈듯이 또 다메섹에서 3년을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시간, 그 사람에게 맞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 군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군사로 세워져 갈 때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러한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고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또는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세요. 3번을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미치겠죠? 도대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중에는 베드로도 헷갈렸을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맞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이게 뭐죠? 사람 낚는 어부의
기본적인 임무예요. 임무.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시겠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의 임무가 양을 돌보고 양을 섬기고 양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 이게 주 업무라는 것이에요. 주 업무. 예수님의 3대 업무가 뭐였죠? 3대 사역이 가르치고 먹이고 또 뭐죠? 전도하고 또 뭐죠? 치유하고 또 축기하고, 이런 게 주님의 주 사역이었고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주 사역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된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아멘. 자, 나를 따르라. 아멘. 또 22절에도 그렇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하죠. 너는 걱정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을 내가 시험하건 말건, 다른 사람을 내가 5년 훈련시키건 10년 훈련시키건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따르고 싶다 하면은 그 힘의 근거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영적 군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은사가 아니에요. 영적 군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어떠한 기도, 어떠한 말씀, 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외형, 성품,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 두려운 십자가 위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도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지, 하늘에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순환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도, 12제자도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은사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 하나가 우리를 강력하게, 영적 군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힘을 든든하게 붙드세요. 영적 군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붙드세요. 영적 군사가라고 생각은 되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려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든든하게 붙드세요. 십자가를 붙드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든든하게 붙들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영적 군사여 깨어나라. 아버지, 이 말씀 들고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지금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세계 주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오늘날 개인주의와 또 너무나도 팽배한 아버지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고, 또 영적 군사들도 자신의 이익과 관계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는 이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세와 같이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 자원하여 영적 군사가 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무거워서 주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또 순복음 소금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들이 무지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수없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 뒤에 있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간다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어디 있나요? 주님 어디 있나요? 주님 어디 있나요? 주님을 맹인과 같이 자꾸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작은 마음의 움직임에도 우리가 예민하게 알아채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주님 손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 하라는 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오늘 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삶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듯이 주님의 사랑을 든든히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크나큰 면류관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물질과 풍성한 관계와 풍성한 사랑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받은 은혜로 한 주간에도 아버지 힘차게 나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